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기록을 했죠. 이것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인데,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장면을 적게 되고, 사도행전은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과 이어지는 편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음식을 잡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몸이 유지되고 생존하기 위해서 음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신 것은 죽기 전에 그들과 음식을 나누며 성찬을 하신 것에 새로운 의미를 주게 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은 내 몸이다. 잔을 나누실 때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로운 언약의 피다라고 하면서 음식을 나누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만나서 음식을 나누실 때는 이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이 성찬을 나누시는 장면, 그것이 우리가 기존에 하던 그 성찬의 새로운 면이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음식을 나누시면서 그 성찬이 사실상 부활과 관련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이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죽음이 아닌 부활의 영광을 함께 포함하는 어떤 성찬의 새로운 시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이전의 육체와는 전혀 다른 육체를 가진 주님과 먹고 마시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새로운 식탁의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몇 번에 걸쳐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긴 하지만,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 사이에 제자들에게 새로운 약속, 혹은 마지막 약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임할 능력을 약속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그 전에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내가 이전에는 안 했던 약속을 새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예수님이 해오셨던 약속이 지금 이제 성취된다라는 의미로 새롭게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전반적으로 이 약속을 하십니다. 14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시고, 25절부터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데, 그분은 보혜사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계속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던 일을 너희도 하게 되고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14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만 약속한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도 이것을 언급했습니다. 누가복음의 3장에 보시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세례 요한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활동 기간 동안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으로 능력을 힘입고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르며 그리스도의 일을 해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일관되게 주장되었던, 일관되게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은 약속이었고 그리고 그 약속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드디어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부활하시기 전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기 전, 심지어는 구약에서조차도 약속되어 왔던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임하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드디어 성취되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제 됐다. 이제 이것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 따르면 이것이 성취되는 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세례라고 표현된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성취되는 날은 하나님의 영이 광범위하게 부어지고 그 영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 특별하고 뭔가 개별적인 누군가 선지자가 일어나고 누가 갑자기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보편적이고 광범위하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날이 될 것임을 에스겔 선지자는 예언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에스겔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37장에 보시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한 말씀과 거의 차이가 없죠. 새 영을 주면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면 너희가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신 이 말씀. 결국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자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부어줄 것, 그럼으로써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다른 생명체로 다른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을 약속하셨고 그것이 수천 년의 기간 동안에 일관되게 전달되어 왔고 하나님의 인내와 그 계획의 실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나누었지만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을 나누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피 흘리시고 나 때문에 고통당하셨지만 그것은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베푸실 뿐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매 주일은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는 날, 부활을 의지하는 날이기도 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라고 누리고 의지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에스겔서에서 말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새 영을 주시면 우리들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이에요. 이것이 인간성의 회복입니다. 왜 이것이 인간성의 회복인지는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회복이라 할 수 있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푸시는 참된 인간성, 온전한 인격체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여전히 약간의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예수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독립되어서 이스라엘이 이 주권 국가로 회복되는 그것이 그때서야 될 겁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6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세례 요한도 말하지 않냐. 지금 이 약속이 실현된다라고 할 때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면 그때 회복될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전에도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독립국가의 왕이 될 때 우리를 좀 고위 공직자로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우리를 좀 세워주십시오. 그 말은 결국 우리에게 권력을 주십시오 라는 말이었죠. 제자들은 일찍부터 자기들이 권력의 최상층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와 생각에 사로잡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것이 언제인지 늘 궁금해했고 예수님에게 나를 좀 그 자리에 올려달라고 요구했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세울 나라는 그런 정도의 나라가 아니라는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말을 하고 나서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거의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제자들이 근심까지 하게 되죠. 예수님이 왜 자꾸 저런 소리를 하지? 왜 내가 세울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이 완전히 다른 동상이몽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상태에서도 제자들은 어떤 약간의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 그것이 구약 에스겔 선지자가 언급한 그때부터 정말 장구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인내하고 역사하시면서 이루셨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말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그때 우리가 권력을 잡게 되는 것인지를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회복이 아니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자기들의 정체성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부활하신 후에 식사를 하시면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때 예수님이 약속을 성취한다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실제로 회복, 우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의 임함으로 인하여 시작될, 누리게 될 이스라엘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앞으로 이해해 가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주면 너희들이 살아난다고 했을 때의 그 삶, 살아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이해해 가는 날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점 이해하듯이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라면 내가 예수를 그렇게 믿고 싶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과 결심도 앞으로 해나가는 날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현재 내가 예수를 믿는 진실한 마음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읽어가시면서 여러분들은 아마도 성령의 임하심,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이며 내 인간성과 내 생명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출발선상에 서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누리게 될 것인데 그것은 물리적이거나 어떤 그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편안하게 살고 안락하게 살고 근심 걱정이 없고 행복해지고 그런 것을 초월하는 어떤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은 그렇다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의 물리적인 회복도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그런 전 세계가 완전히 격변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광범위한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이 일은 예수님조차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굳이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든 제자들, 지금 예수님 앞에서 부활한 생명을 보고 있는 이 제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받게 되고 그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동안에 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있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그저 몇십 년의 인생을 살고 내가 지나온 과거를 생각해 보면 일반적인 어떤 사람의 삶을 각자 독특한 삶을 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질서, 이 세상이 이루어낼 수 없는 새로운 세계 질서 안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인격의 변화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제자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이 제자들이 알고 전하고 그것을 증거해야 될 내용입니다. 언제 될지, 우리가 어떻게 될지, 이 나라가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은 사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출입하고 예배를 드리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배워가는 이 모든 것 궁극적으로는 성령에 충만한 이 성령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로 표현은 하지만 그것은 결국 이 세계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세계 질서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세계는 오직 회개와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선포하도록 위임받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좋은 소식을 이제는 너희들이 전할 수 있게 됐다. 너희들이 전하여야 한다.
너희들을 통해서 이제 이 세계의 실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의 회복 혹은 우리가 회복되는 것, 우리의 인간성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유지되는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인격과 우리의 영혼이 생기를 얻어서 살아가는 이러한 생명력은 결국은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임하심을 따라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증인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된 제자들, 그들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금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도 이 생명을, 부활한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이 증거되며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든 시간과 내 마음의 중심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생명, 그리고 그분이 베푸시는 성령의 임하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누리리라. 내가 누리고 그 안에서 영적인 생기와 담대함과 용기,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이것은 누구에게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모르고 예수를 믿기로 이제 막 결심했는데 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고 예배하고 이 예배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 인격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그것이 정말 어떤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을 가지며 살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육체가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어떤 물리적, 물질적 결핍 속에서 고통할 때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대되고 그러기를 바랄 수 있죠. 그러나 사실상 그것조차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르고서는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성령의 충만함, 사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성령이 임하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예배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자 하는 것을 항상 마음의 중심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참된 믿음으로 누리기를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일들이 여러 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로 요약하자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시려고 부활하신 것이죠. 죽음을 건너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간격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을 때 다른 아무것도 예수님은 따지거나 묻지 않았습니다. 너 왜 그때 나한테 이렇게 했냐? 너 그때 왜 나보고 그런 말을 했냐? 나에게 충성하고 내가 어디든 따라다닌다더니 이게 뭐냐? 그런 말 하시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는 것이죠.
그거보다 훨씬 더 예수님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되고 온 세상 땅 끝까지라도 내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것이야말로 너희들의 궁극적인 생명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대소 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성령이 임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삶이고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인격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미 약속하셨고 세례 요한도 약속했고 에스겔 선지자도 예언했던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을 들을 때는 기다려야 될 약간의 시기가 남아 있었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2023년을 살아가는 지금은 이미 성취가 되었죠. 이미 성취가 되었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인간답게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답게 살아갈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성령이 임하시고 내가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구할 필요가 있고 예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고 실현되는 것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성취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적 나라를 선포하고 섬기는 일에 전념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때 이 제자들은 권력과 정치의 야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보다도 훨씬 더 크고 고상한 능력이 자신들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확신시켜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게 될 때 너희들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능력으로 더딥혀질 것이고 그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것은 마치 증인이 된다고 할 만한 어떤 효과와 효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이 임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예수님과 비슷하게 성령의 임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 예수님을 증명하는 일,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과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고 있는 것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며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뚜렷한 현상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심각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기뻐했다. 그들은 기쁨이 넘쳤다라는 말을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종종 보게 될 것입니다. 고소를 당하고 법정에 서고 심지어는 얻어맞고 죽임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면서도 그들은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종종 우리는 읽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밤새 성경을 강론하는 일들을 보게 되죠. 그들은 그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2006년에 중국에 갔을 때 중국에도 공식 교회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인정한 교회죠. 그 삼자 교회라고 하는데 거기도 갔고 한인들이 모이는 한인교회도 갔고 중국인들이 자체적으로 모이는 그런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지하교회도 가봤습니다. 삼자교회는 그냥 평범한 교회예요. 한인교회도 그냥 평범한 교회입니다. 아주 평범해요. 그 말은 뭐냐면 한국에서 어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과 큰 차이가 없었어요. 성가대가 쫙 들어오고 쫙 빠져나가고 파이프 오르간이 웅장하게 하고 저는 2006년도에 그렇게 큰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그 교회 입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쭉 교회 예배당까지 가는 거예요. 대부분이 졸았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이 졸았어요. 거기에 간 우리들도 졸았습니다. 여러분 잊어주시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 우리가 있던 지역의 산에 허름한 폐건물에 중국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에 찾아갔는데 사람들이 그 폐건물에 다닥다닥 붙어서 있는데 사람들 때문에 그 체온 때문에 그 공간 전체가 열기로 가득했어요. 열기로 가득한데 찬양을 거의 1시간을 부르는 겁니다. 1시간을 부르고 설교를 2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가 끝났는데 거기에 모여있던 중국인들이 한 번 더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을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총 3시간을 했어요. 압수. 그런데 3시간만 설교 시간만 3시간이었죠. 3시간을 하고 나서 우리가 한국에서 온 교인들이고 목사들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당신들도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 간 목사 2명이 한국인 목사 2명이 거기서 연달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30분을 못해요. 할 말이 없어. 그 교인들이 아쉬워하는 거예요. 우리까지 해가지고 총 4명이 연달아 설교를 했는데 거기 와 있는 사람이 아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가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죽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배를 갈아타려고 그 항구에 도착했는데 그 항구에 있는 형제들이 내일 아침에 배 타고 떠난다고 하니까 오늘 밤새도록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요. 바울 사도가 밤새 설교를 합니다. 설교가 아니라 성경 강론을 하죠. 성찬식도 하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옛날에 성경에 무슨 역사책에 기록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세계에서 복음이 전해진 그 곳곳에 지금 실체로 현재 실시간으로 행해지고 있는 어떤 역사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그 예배를 경험하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성령의 은혜와 그 베푸시는 생명력을 간절히 원하는 것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그 능력 안에서 내가 살고 싶다고 하는 열렬한 마음,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감동되고 그것을 감사하기까지는 제발 이 말씀을 더 듣고 더 전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사실 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럴까요? 예수의 부활도 알고 성찬도 마음껏 하고 예배도 마음껏 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이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베푸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마음의 가운데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성령이 임할 것이고, 사도행전에 등장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임했고, 지금도 지구상 어딘가에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고 그래야 되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불렀다는 말을 합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나는 너희들을 나의 증인으로 불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44장에 보시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않았느냐? 알리지 않았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아라. 내가 들려주고 알려주고 했지 않는가? 너희는 나의 증인이고 나는 너희를 증인으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아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 말을 예수님이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이 임한 모든 자를 나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의 임무를 주려고 나의 종이라고 나의 증인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큰 임무, 더 큰 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맡기는데 그것은 너희들을 이방의 빛으로, 그래서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이르도록, 너희들이 나의 구원이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4장 49장에 이 예언된 이 말은 사실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유다 지파를 다시 돌아오게 한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다시 회복시킨다. 이스라엘 회복시킨다. 이건 그냥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쉬운 거예요. 그다지 큰 임무가 아니야. 나는 더 큰 거, 내가 너희들을 증인으로 삼는 그 본래의 목적을 말해줄 텐데 그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유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 세계 땅 끝까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투영이 되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투영하고 계시고 그것이 곧 성령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왜 기대해야 될지 아시겠죠? 그것이 나에게 능력으로 임하여졌을 때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져서 나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무슨 내 장난감 부리듯이 내 주머니에 넣어서 사용할 무슨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마음, 수천 년 동안 그 마음을 품고 있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들의 마음, 그 아들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시는 성령의 마음이 중첩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제 우리에게 투영되고 투사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라도 사랑하려고 하게 되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짐이 아니라 그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되는 모든 것들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어느 위대한 선지자도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었습니다. 구원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만이 너희는 내 증인이다라고 하면서 실현시킬 수 있는 사명이고 그리스도로부터 이 사명을 위임받은 예수의 제자들만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임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는, 성도는 사실상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 임무를 맡고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며 기대하며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사명을 지켜내는 마지막 보루, 마지막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전체가 어느 곳 어느 자리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땅끝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땅끝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한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우리의 어떤 어려움에도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습니까? 우리의 감정은 얼마나 기복이 심합니까? 우리의 삶은 얼마나 바쁘며 우리는 얼마나 여유가 없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나를 도우신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힘입게 된다면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면 이 세상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 세상 어느 누군가, 어느 구석에 어느 비참한 현장에서 어느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있을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의 제자들, 사도들, 그로부터 배출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을 증언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멈추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 혹은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가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가시적인 증거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가 하도 욕을 먹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뭐 더 후지다 이런 소리를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비판을 자주 합니다마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증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그것이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무슨 돌덩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증거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의 활동력이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기대되고 필요하고 내가 구해야만 하는,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볼 만한 것,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면 예수님이 굳이 부활해서 제자들을 만나러 오실 필요가 없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 성령의 임하심, 어떤 단어로 표현하든 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와 은혜가 있습니다. 마음을 예수님의 이 약속에 향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기꺼이 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